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억이 깃든 자리에 다시 서다.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구는 언덕에 머리를 둔다. 초심이란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죠.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곳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북에 고향을 두신 실향민들이나 세터민들은 죽기 전에 꼭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픈 심정일 겁니다. 모든 피조물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면 자신이 태어난 곳 또는 특별한 추억이 서려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110세의 고령이 된 여호수아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나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에는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실로에서 함께 그 모든 모임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실로가 아닌 세겜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세겜 땅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바로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겜은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추억이 깃든 이 세겜에서 우리 마지막 이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신앙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세겜 땅에 먼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도로 선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팔레스타인 서안을 지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세겜이란 땅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의미와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와서 첫 제단을 쌓고 정착한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식구 모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곳 세겜 땅에 머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딸 디나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금 신앙을 각성하며 각종 우상을 묻어버린 개혁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에 모여 처음 언약 의식을 가졌던 장소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후에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추억의 자리이자 무너졌던 야곱의 신앙을 다시 일으켰던 회복의 자리이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언약을 맺었던 감격과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첫 언약을 맺었던 그 신앙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처음의 자리, 추억이 담겨 있는 처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혹은 아내와 처음 눈이 맞으며 가슴 설레였던 그 순간, 그 추억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감격의 눈물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던, 처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순간과 그 추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회심의 순간, 그 회심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며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대한 그 감동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그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처음, 그 첫사랑, 그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많은 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첫 순간에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명한 교회를 말하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등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영적 거장들이 다 거치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신학교라 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탄탄하고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성도들 신앙교육도 아주 잘 시켰던 교회이기에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 의식을 행하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주님과의 그 사랑, 처음 언약을 맺으면서 가졌던 그 감격,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첫 사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첫 신앙의 자리, 우리의 세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야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회복의 시작, 그 세겜의 첫 발걸음,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체력이 곧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해요. 체력이 뭐라고요? 곧 영역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건강해야 목회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잘 돌보라, 운동도 꾸준하게 잘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려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운동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건강검진 받고 그 다음 날에, 건강검진 받고 의사 선생님에게 결과 보고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당장에 헬스 3개월치를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지방간입니다. 고지혈증이 높습니다. 고혈압 수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그제서야 목사님들이 헬스장에 3개월치를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주, 두 주밖에 못 가요. 그러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이에요. 제가 작년 12월에 첫 부임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6kg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냥 방치하면 저는 10kg 막 12kg까지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고 5월부터 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래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이제 싱싱한 우리 부교육자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5세, 6세의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체질이 거의 저질 체력이 있구나. 반대로 제가 그동안 운동했던 효과를 거기에서 발휘하게 됐습니다. 결코 젊은 교육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체력을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크게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 또한 단호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치가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일부터.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오늘까지 자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오늘까지 드라마 보고 내일부터 성경 봐야지. 그 내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성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써먹는 것이 바로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해도 괜찮아. 사단이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잘 써먹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당히 해입니다. 적당히 해. 내일부터 해. 적당히 해. 이게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여호수아 24장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적당히라는 바이러스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이전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전처럼 하나님께만 죽어라 매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가나안 문화도 즐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영적인 위기를 여호수아가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가운데에 그들에게 아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해요.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암수의 종교입니다. 암수의 신이 교합하면 땅에서는 그 결과로 풍성한 곡식이 가득 맺히고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출생시킨다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의식은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이 같은 종교가 이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는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양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신앙에서 가나안 우상이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생각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아주 단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문 속에,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사회의 많은 사회 영역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모든 영역에 깔려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쾌락과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의 가나안 문화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가나안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나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합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꾸짖으며 이렇게 단호히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믿음의 방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일부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악의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히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 유명 연극인이 저녁 파티의 주요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아주 멋지게 낭송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대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중저음의 중후한 목소리로 온갖 음율과 멋진 기교를 부려가며 시편 23편을 아주 멋지게 낭송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최고라고 지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뒤에서 이 시편 낭송을 가만히 듣던 한 노인이 자신도 이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낭송해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요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구부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에
그리고 제대로 숨도 잘 쉬지를 못한 그러한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낭송할 것을 허락하자 그 또한도 무대에 나와서 얼굴을 약간 위쪽으로 향하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시편 23편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런 식으로 낭독해 가는데 열광적이었던 그 장례의 분위기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말소리를 내는 사람,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노인이 시편을 다 낭독하자 깊은 침묵이 잠시 흐른 뒤에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박수는 방금 전 영국인이 낭송했을 때의 그 열화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박수였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낸 그 노인에 대한 경외함과 그 노인에 대한 존경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경외심 속에 쏟아져낸 박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노인이 누구인가? 이 노인은 오랜 세월을 미개한 종족들에게 나아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얼마 전 은퇴하신 은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노인 선교사님은 시편 23편을 평생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가슴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그 순간에 그는 이 시편 23편을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청중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고백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 마지막 장에 도달한 여호수아는 노구의 몸으로 피를 토하듯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바로 외침에 여호수아의 삶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하는즉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고백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거기에 사인까지 하는 장면이 25절과 26절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도 하였습니다. 다짐도 하였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삶으로 응답하는 삶,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의 삶으로 응답하는지의 여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맞이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백에만 멈춰서는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는다는 고백을 넘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고백을 넘어서 소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넘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요, 그게 진짜 소망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추억이 깃든 그 자리, 세겜 땅에 선 것은 단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우스에 젖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추억이 깃든 그 자리에 다시 섬으로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관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세워나가기를 그 간절한 바라는 마음에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세겜 땅에 초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의 추억에 깃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첫 신앙의 뜨거움을 간직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결단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그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도전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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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믿음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신앙의 자리, 영적인 추억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응답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의 그 첫신앙과 주님과의 첫사랑과 주님과의 첫 뜨거웠던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호히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자락에 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며 그가 거했던 곳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하여 승리하였을 때 감격과 눈물 속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 110세의 늙은 몸으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절대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피를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겜은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그 추억이 깃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단호에 잘라버리고 단호에 결단하며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단지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